지혜의 초청,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지혜장이라고 불리는 잠언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떠오르면 믿음장이라는 별칭이 있듯이 이 잠언서 8장은 지혜장이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지혜를 마치 사람으로 의인화해서 지혜의 1인칭 연설이 나오기 때문에 지혜장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지혜의 연설은 이미 1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한 번 나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지혜를 한 번 놓치면 두 번째 기회는 없다라는 정도의 내용으로서 어쩌면 상당히 소극적인 내용으로 연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인 이 8장으로 와서는 지혜 연설이 다시 등장하는데 1장보다 훨씬 더 길고 자세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인 자세를 담고 있습니다. 8장의 기본적인 맥락은 이렇습니다. 7장에 등장하는 음녀의 도전에 응답하는 내용이에요. 잠언서 7장을 잘 살펴보시면 음녀가 등장해서 아들을 유혹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잠언에 등장하는 음녀는 기본적으로 지혜와 대조되는 악한 길을 의미하죠. 악한 길을 음녀로 의인화한 것입니다. 이 7장의 내용은 아들이 악한 길, 곧 음녀를 선택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8장에서는 이런 음녀의 유혹에 직면한 수많은 아들들에게 참된 분별력을 주어서 음녀를 거절하고 지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8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악한 길을 음녀로 의인화했듯이 지혜를 의인화해서 음녀의 도전에 지혜가 응답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지혜는 본문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어떤 본인적인 특징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혜의 정체, 지혜가 누구인지 본격적으로 설명하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 8장을 지혜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신학적으로는 이 잠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어디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잠언서 8장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8장은 오늘 이 잠언서 전체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좀 집중적으로 잘 집중하셔서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지혜와 음녀를 분별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보고 은혜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소개하는 지혜의 정체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본문의 앞선 내용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면 그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자신을 선택하라고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를 얻어라, 나를 선택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말을, 이 연설을 어디에서 부르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어디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물에서 불러 이르되. 지금 어디에서 부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많이 다니는 장소,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선택하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장에서 음녀로 인해 아들이 유혹을 당하여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녀와 대조되는 지혜의 가치를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장소에서 자신을 선택하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지혜의 언어가 올바르기 때문에 음녀와 다르다는 맥락으로 지혜의 가치를 설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지혜의 말이 올바르다는 것만으로 지혜와 음녀를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녀는 이 언어를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언어 구사를 통하여서 속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을. 그렇죠? 말로서 사람을 홀린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의 말이 올바르다는 사실은 이미 7장 이전부터 설명되어 왔던 주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혜와 음녀를 구분하지 못해서, 분별하지 못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음녀에 빠져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지혜를 통해 받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이 지혜가 설명을 하죠. 그 내용은 12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요, 지혜가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수많은 유익들을 얘기합니다. 즉 재물과 명예와 부귀와 세상의 통치력과 리더십, 이런 유익들을 제시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이미 앞선 내용에서 언급되어져 왔죠. 그래서 사실 이것만으로는 지혜와 음녀를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유익을 알게 되면 뭐 합니까? 지혜를 선택해야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혜와 음료를 분별하지 못하면 사실 지혜가 주는 유익을 알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작정하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지혜와 음료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잠언 22절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반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아멘. 자, 22절 보실까요? 자, 여기 22절에 기록된 조화의 시작이라는 말은 원어로 그의 길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길의 시작이라는 뜻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가 언제부터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길의 시작 전부터 이 지혜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다음 구절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데 22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 지혜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지혜가 하나님의 길의 시작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이 지혜를 언제부터 가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이 지혜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태초 이전부터 이 땅이 생기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24절, 25절, 26절 전부 다 같은 맥락에서 지혜가 이미 이 땅이 존재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신학 용어로 지혜의 선제성이라고 말합니다. 지혜의 무엇이다라고요? 선제성. 선제성이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어떤 것보다 앞서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듯이 지혜는 이 땅이 생기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지혜의 선제성은 지혜의 본질을 말할 때 아주 중요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지혜는 피조물의 영역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피조물의 영역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혜는 이 피조물보다 먼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만세 전부터 이 지혜를 이미 가지고 계셨어요. 이러한 사실은 지혜가 어느 영역에 속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어느 영역에 속해 있습니까? 피조물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의 세계에서 지혜를 찾으려고 하면 지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못 찾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를 찾기 위해서는 지혜를 가지고 계신 창조주의 영역에서 찾아야만 찾을 수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피조물의 세계에서 지혜를 찾으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음녀가 찾아와서 자신이 지혜라고 유혹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지혜를 찾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음녀의 유혹에 빠져 사망의 길에 이르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어떤 센스 있는 선택을 통해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를 선택하게 되면 누군가는 나의 선택으로 인해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약육 강식의 시대, 강한 자만 살아남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말하는 지혜는 누군가는 반드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선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할 리가 없죠. 악을 선택하면서까지 자신의 유익을 우선적으로 선택한 사람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겠습니까? 잠언 7장에 기록된 아들은 그것이 음녀의 유혹인지도 모르고 악한 길을 선택함으로 사망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땅에서 말하는 모든 지혜는 참된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이 땅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음녀가 유혹하는 것과 같은 모습인 겁니다.
만약 지혜가 이것이다 라고 규정하려고 한다면, 사람이, 그리고 이 세상이 지혜가 이것이다 라고 규정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 지혜 때문에 큰 해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여자가 스스로 지혜로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먹어서 어떻게 되었어요? 이 세상이 일그러지지 않았습니까? 죄로 인해 이 세상이 일그러졌어요. 이처럼 사람들이 지어낸 가짜 지혜는 문제만 만들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지혜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진정한 지혜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지혜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계신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은 이미 잠언서 2장 6절과 7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누가 지혜를 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주십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증거하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대요.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만세전부터 이미 지혜를 소유하셨고 또한 지혜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지혜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은혜의 자리를 더 사모하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통해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찾기 위해 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은혜의 자리를 더 사모하시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볼까요? 본문은 이 지혜가 하나님의 영역에 속했다는 또 다른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부터 30절 전반절까지만 읽어볼게요. 27절부터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멘. 자, 방금 읽은 구절은 여호와의 창조 과정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은 여호와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던 창세기 1장의 시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는 과정 가운데 누가 함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거기 있었고, 그렇죠?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 내가 누구예요? 지금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요, 지혜가 지금 여호와의 창조 과정에 동참했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지혜의 또 다른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혜의 보편성입니다. 지혜의 무엇이다라고요? 보편성. 앞선 22절부터 26절은 창조 이전부터 지혜가 존재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지혜의 선제성을 증거했다라면 방금 읽은 27절부터 30절은 지혜가 창조에 동참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지혜의 보편성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혜가 이 세상의 보편적인 운영 원리를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여호와의 창조 과정에 동참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피조물들을 지으실 때에 어떻게 지으셨고 어떤 목표를 세우셨으며 어떤 원칙을 정하셨는지 그 과정에 지혜가 동참했기 때문에 창조에 동참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보편적 운영 원리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30절 중반부터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날마다 보이시나요? 날마다? 그렇죠? 거기서부터 31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쳐야 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으니라. 아멘. 여기서 지혜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는 말은요, 지혜는 기쁨이었다라는 뜻을 의역한 겁니다. 그런데 원문의 해석대로 고쳐서 이야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창조에 동참한 지혜가 창조주 앞에서 즐거워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창조주 앞에서 즐거워했다. 뿐만 아니라 31절에서도 지혜가 즐거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 지혜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3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인자들, 바로 사람들, 인류를 말합니다. 지금 지혜는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혜가 창조에 동참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피조 세계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지혜가 관계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긴밀하게.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지혜도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동참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즐거워하신 것처럼 지혜도 피조 세계와 인류를 보면서 함께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곧 지혜의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해 하나님과 지혜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이처럼 지혜는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피조 세계와 인류의 운영 원리를 보편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보편성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다라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겠죠. 자, 결국 이 보편적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피조 세계와 인류의 창조 원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과 원칙대로 그분을 영화롭게 드리는 지혜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인간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혜를 반드시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그분을 영화롭게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지혜의 정체를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혜의 선제성. 두 번째는 뭐예요? 지혜의 보편성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특징들은 여러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분명하게 누군가를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지혜의 선제성을 말할 때 선제라는 말은요, 기독론에서 자주 사용합니다. 기독론. 선제가 무슨 말이라고 얘기했죠?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론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음을 설명하는데 그때 이 선제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피조 세계에 속하지 않으신 분,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분, 하나님께 속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얻는 것이 그 어떤 은, 금과 진주를 얻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얻을 때에 이 생과 내 생에서 장수하고 평강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한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이 예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성자이신 그분은 성부이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조에 동참하신 후 피조세계와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즐거워하신 것입니다. 결국 의인화된 지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땅에서 얻은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은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잠언서는 단순히 일상의 지혜를 담은 정도가 아니라 구약 전체에 흘러내려온 언역주의 신학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해 잠언을 읽고 적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종교생활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윤리적인 종교생활,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를 소유할 때 성도에게 부여된 사명, 즉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을 때에, 이 지혜가 있을 때에 죄로 인해 일그러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그 피조물의 회복, 이 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2절부터 36절까지 이 지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인류 전체를 향하여서 나 지혜를 얻어라 라고 적극적으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32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전에는요, 솔로몬이 그의 아들을 향하여 지혜를 가르쳤다면 오늘의 본문은 지혜가 직접 나와서 자기의 본질적인 특징을 가르쳤고 인류 전체를 향하여 심지어 마음이 부족하고 미련한 선택을 한 자들까지 포함해서 그들을 이 잠언의 세계, 이 지혜의 세계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35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죠. 지혜를 얻으면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까 설교 서두에서 본문의 맥락이, 전체적인 맥락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7장에 등장한 음녀로 인해 아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응답이 8장의 맥락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32절에 기록된 아들들은요, 음녀의 유혹에 직면한 모든 인류를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음녀를 선택하여서 사망에 내려가지 않도록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이 지혜의 세계로 그들이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6절 후반절에 지혜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겠는 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이 지혜만 있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혜가 이 연설을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이 연설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 이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2절에 나오죠.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서 성문 곁과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지금 외치고 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장소. 더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비록 죄로 인해 피조세계가 일그러졌지만 이 지혜를 통해 이 피조세계와 인류가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복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지혜가 말하는 초청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나는 음녀의 유혹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류는요, 죄로 인해 이미 일그러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음녀의 유혹 앞에 자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악한 길을 따르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음녀가 우리의 곁에서 계속 유혹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만 이 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지혜를 탐구하고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33절과 34절에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33절, 34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래요. 멀리하지 말라라는 거죠.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그렇죠? 날마다. 지혜를 버리지 말고 날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구하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이 은혜를 계속해서 사모하셔서 하나님을 찾아야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으며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지고 이 죄로 인해 일그러진 이 세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혜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를 버리지 마십시오. 날마다 지혜를 얻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참된 지혜를 통해 음료의 유혹을 거절하고 이 지혜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혜의 본질적인 특징을 살펴보면서 그 지혜를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확인했어요. 지혜는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때에만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혜는 창조에 동참했기 때문에 창조 원리를 잘 알고 있겠죠. 그러므로 이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원칙과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지혜는 누구를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은과 금과 진주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가치와도 견질 수 없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고 당신의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삶의 목적을 정해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얻으면 삶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얻게 됩니다. 더 나아가 죄로 인해 일그러진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주는 순간의 만족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맛보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